은혜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장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확장해 주시고 오늘 또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 보고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한 번도 몽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성민들이 열렬히 환영했죠. 특별히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군데군데 종려나무가 파랗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서 끝까지 이 종려나무는 공통점이 올곧다는 것이죠. 한 그루도 굽어 있거나 삐뚤어진 종려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의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참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의 종려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우리 혼이, 건이, 랑이, 근데 또 동생이 대중에 쌍둥이가 그래서 다둥이 할머니 많이 어린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죠.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가정에 물든 동생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다둥이들 의의 종려나무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세우셔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거리 다닐 때 아이를 안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2명을 데리고 다니는 분을 보면 더 정말로 안아드리고 싶고 3명이면 업어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종류의 비유를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또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슬기로운 5처녀,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멸종한 주인공. 호임잔치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최고의 구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더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더냐. 이 말씀대로 최고의 구원, 최고의 복, 마카리스 이런 주인공들을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비유죠. 천국 비유.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다. 오른편의 양들은 그날의 주인공, 멸관의 주인공, 호인잔치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엄청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 양도 염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들. 그런데 양은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룬 사람들, 염소는 변화, 성장을 이루지 못한 신자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오른편에 설 자인가, 왼편에 설 자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대로 이루어져.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해도 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들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신부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심판입니다.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재림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고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그 길을 아니까 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날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오른편에 서는 의의 거룩한 의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신 의미가 뭘까요? 양과 염소의 기준, 오늘 분명히 주님의 오른편에 선자들은 양이고 왼편의 선자는 염소다,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양치는 목동들을 봤어요. 한 무리는 50명 이상, 50마리 이상 되는 무리고, 또 한 무리는 한 20, 30마리. 목동이 지팡이를 역시 들고 그 양들을 이끌고 있더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염소와 양은 구분이 되잖아요. 양들은 털이 많다는 거, 염소는 털이 매끈하다는 거. 뿔 정도 가지고 구분하는 것보다도 털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들의 숫자가 훨씬 더 7대3 이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칠 때 낮에는 풀을 뜯길 때는 양과 염소가 섞어져서 함께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되면은 우리로 드리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우리로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입구에 양들이 오면은 목자는 지팡이, 큰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양은 오른쪽 톡톡 치면 양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왼쪽으로 톡톡 치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양들은 털이 많아서 그런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우리를 선선한 분위기를 만든대요. 그러나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그래서 우리를 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낮에는 불을 뜯길 때는 다 섞어서 한 무리를 이루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반드시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는 거.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다 무슨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한 우리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날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갈라지더니 분명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부와 그렇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신자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31절 한번 읽읍시다. 31절 시작.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일곱째 나팔, 큰 나팔 소리가 불러질 때 예수님은 천사들과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하늘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보좌를 세우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동안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분명하니 심판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다. 모든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어떻겠는지, 영적 상태는 어떤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또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그때 이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인의 나라를 상속하라. 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복받을 자. 무슨 복일까요? 마카리오스 복, 율록의 메노이, 율록의 메노이.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 율록의 메노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강력한 능력으로 혼도 잘 되고 몸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마카리오스 복, 영원한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영원토록 통치자의 영광에 이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여러분 율록의 매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범사의 일도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할 이유 또 부유해 풍성해질 복 이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날의 영광의 멸관을 위해서 선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오른편에 선 양, 또 왼편에 선 염소, 인자. 오늘 보면은 주의 천군 천사, 주의 사자들, 또 내 형제들, 만국 백성들 이런 등장인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신앙,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명히 가른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장성한 양은 없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난 양은 갓난 양이지요.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을 늘 돌보면서 목자가 돌보고 또 어미 양이 젖을 주고 또 이끌어주면서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라지 않으면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 성장, 성숙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입니다. 또 15절 사랑을 따라 선을 행하고 범사에 거기까지 할지니 그런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아동과 아이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키가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성장,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생명도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영적으로 갓난아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지 못하면 그날에 왼편에 사는 것이죠. 자라지 않으면 염소가 된다는 거죠. 갓 태어난 어린 양, 태어나서 이제 뛰어다니는 양, 어린 양이라고 하죠. 암노스. 오늘 보면 암노스입니다. 이 암노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도 하나님이 흠없는 암노스, 어린 양을 받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즉 대개 세례는 죄에서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인류 대표자의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가시키는 세례. 요한강에 세례받고 나온 후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어린 양은 암노스가, 암노스. 인류의 죄를 속량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통하죠. 그런데 29번 나옵니다. 그런데 29번 다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온이라.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아르니온이 한 번 나오는데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이 양이 아르니온. 암노스, 아르니온. 아르니온은 암노스보다 더 연약한. 다시 말씀드리면 털강제 앞에서 잠자고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때 목을 딸 때 칼을 목에 찔러도 발버둥 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아르니온. 그런데 히브리 헬라를 보면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어요. 근데 암노스는 남성형 명사예요. 근데 아르니온은 중성이 중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속죄의 제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같이, 천사들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때 양이 아르니온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장성한 분량이 있는 프로바톤의 양,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라는 뜻이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에 그날의 부활에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이른 프로바톤 같은 성도들을 세우라는 뜻으로 아르니온을 사용했다. 아르니온.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를 보지 않으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41절도 난해 구절이거든요.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불못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다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그런 구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불 가운데라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목욕탕에 불나니까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다 벌거벗은 상태로 뛰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노량진에서 불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불이 나니까 언제 옷 챙겨 입을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튀어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러고 있는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불 가운데. 임종 직전이라도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최고의 약속, 최고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걸 잃어버린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바깥 어떤 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고 하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프로바톤, 암노스가 프로바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의 자리에 멸류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르니온, 이 어린 양으로서 그 이름을 가장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그렇게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을 다 받아들이고 채찍이 때리면 신음소리만 내고 대항하지 못했겠습니까? 끌고 가서 십자가에 얼굴 발가벗겨서 못 박아도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거룩한 당신의 신부들을 얻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 것처럼, 정할 수 없는 가장 무능력한 것처럼 그렇게 당하신 것이죠.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를 자원해서 받아내신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심령 깊이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선 자들이 영생, 저의 아이오니온. 근데 이 아이오니온, 물론 영원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오니온은 한 시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아이오니온을 다 영원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것이죠. 네.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또 새하늘의 땅에서 영원. 그래서 세세토록은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 반복해놨어요. 주의 왼편에 선 염소들, 복음을 믿고 거듭났으나 성령을 소멸하고 영적 생명이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신자, 이런 신자들이 결국 곧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숨을 짓 말라. 과거 자꾸 두드리면 좋은 거 성령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리스도 유익하다. 이런 뜻에서 성령 충만. 오늘도 주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날의 멸류관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카로스 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새끼의 양,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양들의 특징은 목자가 전한 꼴을 잘 먹지 않는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불평불만하고 잘 받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아이도 젖이나 우유를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잘 먹는 아이가 잘 자라요. 영적 생명도 그렇다는 거죠.
말씀의 꼴을 잘 받아먹어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메시지를 잘 받아먹어야 돼. 혼자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혼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 충만한 데 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에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실족시키는 이런 일들, 이런 일을 하면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아 반드시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서로 피스 맺고 화평하는 데 노력을 해야 돼.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그런 것을 해야 돼. 그냥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양이 되는 길이 있고 염소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양이 되는 길을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봅시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될 때 너희가 먼저 춤추고 나는 되었을 때 영광을 젊었을 때 손을 펴고 젊었을 때 돌고 깨끗게 앉았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장성한 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36년이었잖아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 외에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되는 것들가 대접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또 병들었을 때 문병한 적이 있습니까? 또 갇혔을 때 면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40절 한번 봅시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뵌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직설적으로는 사도와 선지자를 말한 것이고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생을 드리고 헌신한 주의 종들, 그 당시도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땅의 기업을 갖지 않았잖아요. 사업한 적이 없죠. 물론 바울은 부분적으로 일도 하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도와 선지자는 이 땅에 직장도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먹을 것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입을 것 주지 않으면 입을 옷을 헐벗게 되고 이 땅에 누군가가 성기를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작은 자다. 개혁성경에서는 소자라고 해요. 소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말씀한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좋은 것 같이 나누라 말씀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영의 양식,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그들을 육적인 것으로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좋은 관계, 좋은 인격적인 좋은 관계, 사랑 관계가 될 때 선포된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생수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염소가 되는 길, 또 41절부터 43절 한번 봅시다. 41절부터 43절 시작.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먹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과의 좋은 관계인데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염소물이 든 그들은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그 목사님, 신안 섬에서 평생 동안 열심히 목회했었어요. 제 동기가 이제 그쪽으로 부임해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니까 그냥 내쫓은 것이죠. 그래서 노숙 생활하다가 겨울에 얼어 죽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제가 최근에 들은 두 교회, 물론 전적으로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에서 뭐 PD 수첩에 나오고, 여러분들 뭐 본 경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나온 분들이 한 교회에는 150명이 교회를 세웠고, 한 교회에는 30-40명이 모여서 두 교회를 세웠어요. 두 교회에다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최근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어서 한 교회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3년마다 신임하는 것이죠. 제 신임하고, 만약에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것이죠. 4년 만에 두 목사님이 나가고, 세 번째 지금 오신 목사님이 한 번은 제 신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곧 신임 받았는데 지금 불안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한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기 은퇴하려고 하는데 후임자가 안 오셔서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두 교회의 특징은 아무 행사도 안 하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친한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셔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힘을 좀 보태달라고. 그래서 많지도 않는 액수를 그 병원비로 좀 도왔더니 그것 가지고 문제가 커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재정에 터치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물론 주의 종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이 이 땅에서 그 영광, 이 땅에서 보요식을 바라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온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참으로 주의 종들을 흔들어서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들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오직 그 나라의 영광, 이것을 구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주의 종들은 아파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감기도 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최고의 좋은
생명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 참 잘 받아먹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말씀 은혜 받는 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생명이라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도 밭에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주의 말씀 권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밭,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심령, 새 부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그리스도 장성, 분량, 프로바톤의 림페,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님이 이끄시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늘 옳은 길 의의 길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운명은 너무나 차이납니다. 우리 34절 한번 더 한번 읽읍시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너희의 자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원하는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네, 그들은 영소들 말하는 것이죠. 영벌에 의인들, 양들, 장성한 양들, 영벌과 영생. 또 41절에는 영원한 불. 또 34절은 의인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분명하게 그 운명이 갈라집니다. 양은 그날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되고 그 권위와 그 영광이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멸류관을 씁니다. 굴수스, 스테파노스. 예수님이 쓰신 신랑대에서 예수님이 쓰신 멸류관하고 신부가 쓴 멸류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이 신과 같이 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악노릇하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관이 되고 새하늘새 땅에서 상속권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습도록 통치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염소 왼편에서는 그들은 41절에는 영원한 불, 그것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들어가리라. 불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불지옥.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명이 좀 더 자랐다고 해서 이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는 큰 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영원한 불이 피르토 아이오니온, 아이오니온은 영원한 뜻도 있지만은 한 시대, 한 시대. 피르풀 도 가운데 중에 불 가운데서 한 시대를 벌인다. 이 시대가 바로 천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천년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성경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의 일을 가고 있으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거죠. 깊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 계시록 15장에서 말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불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한 시대 동안, 천년 동안. 그리고 46절에서 보면은 영벌, 이 영벌은
예, 오늘을 보면은 에이스 콜라신 아이오니움. 아이오니움은 아시죠? 예, 콜라신은 벌받는. 예, 영어는 퍼니시먼트. 예, 에이스 인투. 한식 동안에 빠져서 예, 벌받는다는 것이죠. 참는다.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이런 난해 구절을 성경 말씀 회복 운동 하시는 그 목사님들, 게리 코엔 박사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중요시 다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너무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이 영적 성장, 각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것을 할 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성령과 더불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사는 포르바토, 의인의 안녕, 거룩한 지혜로운 신부의 자리,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주님의 기뻐하시고 뜻에 이끌리고 주인의 마음에 꼭 든 그런 신앙, 또 사명자, 또 비전을 따라 신앙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